현월TV 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마지막 시간이요. 정말 또 하나 끝나요. 놀라운데요. 원래는 52주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성미가 급해가지고 조금씩 감질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2주일씩 묶어가지고 보통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거의 이제 뭐 반년 정도 돼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가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시간 5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52주일 동안 공부하는 분량이지만 그래도 그 반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요. 또 앞으로도 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을 해야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강설을 하는 것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주에는 52주일 127문답에서 129문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그냥 잠겨요. 여섯째 강구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관해서 그리고 기도의 마침인 아멘까지 살피는 것으로 대망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간단한 해설이지만 잘 들으시고 학습하셔서 신앙에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52절 127문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사실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에 대한 강구보다 시험에 대한 강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어떤 유혹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혹은 유혹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으로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이처럼 늘 예비되어 있고요. 자, 또한 진행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5번째 강구와 6번째 강구는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왜냐?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려면 악한 자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6번째 강구가 없어하면 5번째 강구는 의미가 없지요. 실로 이 마지막 6번째 강구가 약해지면 다른 모든 간구도 그 힘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얘기를 했지만 그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하지만 뼈아픈 가르침을 주고 있죠. 우리는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 세 원수는 강력한 연합체로 이제 묶어져 있죠. 이 적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데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냐? 언제나 거짓말과 속이는 것에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늘 미혹하지요. 원수들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참으로 슬픔 가운데 빠지게끔 공격하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부추겨 넘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정한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성도의 가장 주된 원수는 마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모든 미혹함의 역사는 그의 군사들이죠. 마귀는 때로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어떤 경우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유혹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류의 교묘한 아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죠.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대적 마귀의 주목적입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들을 갖다가 유혹의 찬스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때로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게 만들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에 기울어진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절제하고 무자비하고 일단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수는 어디서나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거기에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허락하거나 또는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끌려다녀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이 시대 문화 사조와 가치관에 빠져 살아도 안 되고 또한 사탄의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므로 혼합주의적으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대적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도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쟁을 내가 끝까지 수행해야 된다면 희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다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마귀를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서 자주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패하였다가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주심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보았죠. 패배함에서 온 수치와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실제로 눈도 마주쳤잖아요. 그 순간에. 또한 영적 전쟁은 개개인의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상대로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유혹과 공격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완전하게 정치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는 각종 불신앙과 배도와 싸워야 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 모금 하고요. 128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답하기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로 이란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129문입니다. 마지막이죠.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삼중적 형태를 지닙니다. 나라, 권세, 영광. 역대상 29장 9절에서 13절에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을 엿볼 수 있죠. 다윗은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얘가 기도의 결론은 이 기도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청원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주시며 땅과 하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하로 여겨주심으로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를 드리고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스스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와 이해를 갖다 훨씬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편협한 사고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성호가 찬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시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이라도 이미 구할 바를 알고 계시며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아멘. 우리가 아멘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선언된 것을 확실히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갖다가 함부로 남발하는 것,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축복 기도의 말미에 사용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 중에 강하게 강조하시려고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주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즉시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도의 근거를 느낌이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끝에 아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적인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바람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태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며 기도하는 것은 또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은 비록 짧은 두 음절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무궁무진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비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배우게 되는 날까지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공부해야 될 129문까지 내용은 이제 다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습과 학습을 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결론 내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 한번 하고요. 예. 교회개혁의 종교개혁의 귀한 아주 소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신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주부터 52주까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잘 공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52주 전체를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쏟았다고 한다면 이 책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리문답은 단순하게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배우고 세우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분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극단에 서서 어떤 한편을 선택받도록 요구받지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을 가진 수준 낮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것이며,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머리에 지식은 많으나 열정적이지 않고 차고 딱딱한 교만한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돌면 안 되고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변함없는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적 교리적 지식을 무작정 머리에 쌓으라는 것 아닙니다. 신자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것에 근거해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기록된 체계적 신앙 고백과 신앙 교육서와 성경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습득이 반드시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양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쌓아도 안전한 것과 같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그 사람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6세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7세기 완성된 대소요리문답과 더불어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일에 아주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학 서적 그리고 불경건한 서적들이 기독교 서점에 난무하게 된 지도 꽤 오래된 일이 되었어요. 제멋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혼탁한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마땅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또한 그 성경을 지상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를 비롯한 개혁파 신앙교육 문답서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순수한 가르침의 산물이자 결정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신실한 신앙 선배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놀랍습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참된 개혁교회의 신자여 들어서 읽으라. 아멘. 예, 제가 제네박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 번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6월 어느 적당한 시점에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르면 6월 19일, 늦으면 6월 26일 정도 찾아올 것 같은데요. 6월도 이제 분주합니다. 시작부터. 성경 교리학교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거든요. 6월 26일에 밀린 학습 등에 대한 보충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여름사역 준비를 본격적으로 중순 이후부터는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